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어봅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흔히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가 하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벌써부터 3장 1절부터 이제 슬슬 나 이제 편지를 끝내려고 합니다 라는 게 티가 나죠. 네. 끝으로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다 말했다는 건데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본론을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이처럼 충성스럽고 복된 종 디모데라고 하는 나의 후배를 여러분들한테 보낼 거예요 라는 말이었고, 이제 이 로마에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갈 거거든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할까봐 아픈 것도 기색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다시 돌아갔을 때 잘 환대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게 이 편지의 주 목적 본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때 자매들아라고 하지 않았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바울이 남자들만 좋아하나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때는 글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 성도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서 곳곳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슬슬 글을 끝마치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2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네. 무엇을 삼가라고 말합니까? 개들. 개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개는 무슨 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멍멍 개를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로마 백부장 이야기 해주실 때 개라고 하는 동물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말이라고 알려주셨었는데 개들을 삼가라고 말하는구나.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조심하고, 악행을 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처내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경고하는 말들을 했을까? 이제 편지를 다 좋은 말 끝내고, 기뻐하라는 말 끝내고 이제 편지를 마치는 일만 남았는데 왜 갑자기 경고하는 듯한 말로 바뀔까 궁금합니다. 당시 바울의 선교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전도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더라도 율법은 지켜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할례 받는 자야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유대교 선교사들이 바울이 왔던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닌 선교지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 말했었죠? 그 사람 사도도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죠?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선전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피해를 극심하게 받은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라는 본문 말씀을 아마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빌립보에는 이런 회방을 놓는 유대인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마 잘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워낙 작은 동네라서 잘 안 왔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혹시라도 이들이 염려할까 하여 미리 말하는 거였습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욕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말들을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주변 국가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표현하는 말들을 각각의 언어 문화가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말할 때 저 개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은 그 단어를 영어로 돌려쓰죠. 헬라인들이 많이 있는 빌립보 사람들한테 개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건 반대로 유대인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주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자격으로 할례를 받는 몸의 표시가 있어야,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율법의 표시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봤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식민도시로 유대인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 갔을 때 성경 읽고 싶어서 회당이 어디 없나 찾아봤는데, 회당은 적어도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거든요. 유대인 남성 10명도 없어서 회당이 없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어디 기도할 데 없나, 성경 읽을 데 없나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성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복음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고 우리 여러분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그중 옷감당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이자 지도자가 되었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는 유대인은 거의 없고 이방인, 헬라인들만 있는, 특히 여성 신자들이 중심된 헬라 문화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들 하나님 자녀 아니야, 당신들 몸에 표시 없지, 할례 없지, 당신들 할례 받아야만 한다 라고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몸에 나타나 있는 표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 자랑을 버리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요. 나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자기 예시를 듭니다.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원래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걸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내가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출신, 배경, 경건, 열심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신앙의 완전한 이력서였습니다. 완벽한 이력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것들을 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거를 옛날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해로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었던 열심이 얼마나 무익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도 채웠었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도 채웠었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채웠었죠. 바리새파라는 것도 채웠었죠.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도 채웠었죠. 이렇게 채우는 게 나한테 유익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비우는 게 유익한 거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2장 맨 처음에 케노시스를 이야기했는지 이제 점점 더 잘 이해가 가네요.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니 이제 내가 원래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자기 인생의 회계장부를 이제 거꾸로 다시 씁니다. 이전까지 유익으로 여겼던 건 뭐였어요? 혈통, 율법, 명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손실로 됩니다. 과거에는 이익이었던 건데 이제는 손해로 책정됩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의가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뭐처럼 여긴대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잃게 만들었던 장애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9절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말합니다. 발견된다. 나의 존재의 중심이 그리스도한테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의는 내 안에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10절과 11절이 가장 이 케노시스와 연결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교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똑똑해지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주시는 방식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방식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도 믿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걸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게 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원래는 조금 잘못된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시제가 무슨 형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과거에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 10명 물어보면은 9명 이상은 아멘,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지금 바울 아직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죠. 스스로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언어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끝났으니까. 다 끝나서 성경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든 안 읽든, 말씀을 묵상하든 안 하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구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지가 별로 궁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썸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썸이 언제 끝나냐면 더 이상 상대방이 궁금해지지 않을 때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반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받은 상태가 아니다.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그 자체로 과정이에요.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께 붙잡힌 인생을 내가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구원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가장 이해가 잘 갔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면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용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만, 선한 것을 용납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용납하시고 의롭다,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용납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해도 우리 너무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한테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준대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이런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설명이 그런 거니까. 당신이 용납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그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용납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그 상태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난 용납받을 수 없는데 용납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된 자로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서로 사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함께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계산서를 새롭게 계산하게 해주세요. 전에는 자랑할 것도 많았고 의지할 것도 많았는데 바울이 그 계산서를 바꾼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얻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과거의 의에 머무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나의 잘난 모습이나 내가 쌓아왔던 것들에 고정되지 않고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생명,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